로마서 7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7장은 계속해서 이제 5장, 6장에 있던 말씀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부인이 자유케 되려면, 남편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율법으로 자유케 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남편과 부인의 그 관계를 얘기할 때 남편을 율법으로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다 부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확대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한다는 그 의미로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왜? 그 법에 우리가 지키질 못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를 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얼마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질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제는 새 남편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영으로 그 법을 이루어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이 복음 은혜를 자꾸 세퍼레이트 시키려고 생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뭡니까? 이게 새 언약을 얘기를 하십니다. 새 언약을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십니까?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언약을 맺었더니 내가 그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도대체 말을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나의 법을 심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다른 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어디에 쓴 그 글이 아니고 지금 마음에 쓰는 영의 법으로 나오겠다는 새 언약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새 언약이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똑같은데 그 법을 마음에 심어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놔서 법이 항상 이제는 하나님으로 원하시는 내 남편이 됐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남편이 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궁극적으로 신랑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처소를 다 마련하면 아버지께서 됐다 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재림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셨을 때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온 신부가 단장한 것이 거룩해야 되고 정결한 신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 프리젠트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는 이 율법이 사랑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못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화를 내도 그것이 살이 난 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볼 때마다 은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네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저희가 이 과정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 점점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들이 넘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연합된 자로 살아가 보면 어느덧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있고 정말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있는 자가 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왜 닮아갑니까? 매일같이 같은 생각 나누고 어느 정도 다 비슷하게 생긴 것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해지고 다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옛날에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던 일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덧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남편이다. 내가 이제 너를 끌어갈 남편이다 하고 이렇게 자꾸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제는 그 몸을 옛날에는 불의의 병기로 드렸으나 이제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정말 사신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자의 사명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사명은 누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 노아와 같이 은혜를 받아서 이 어둠의 방주를 만들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처럼 저희도 지금 이 어두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구원의 방주라는 것을 전파할 사명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남편이 뭘 좋은 걸 샀다, 아니면 아내가 뭘 했다 그러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 자랑하고 싶지 않으면 자식이라도 자랑하고 싶어서 난립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자기에게 있어지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걸 저희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저에게 주셨나,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랑을 품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저희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에 붙잡혀 이제는 주님의 의로운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데 진정으로 그것이 마음속으로 자원하는 자로 움직이기를 소원합니다. 율법이 써있다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 저희 마음을 이미 변화시켜 주셨기에 willing to do,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순종해서 움직이는 그 믿음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